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답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죽을 때에 가장 그 후회하는 게 뭘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질문지를 만들어서 과연 당신의 생애에서 마지막 죽을 때 생각해 보니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뭐 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명예도 아니고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관계라고, 또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와의 관계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죠. 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얘기할 때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직 그 예수님만 여러분에게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 허물덩어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허물덩어리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온전히 남아야 할 분이 있다. 그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 생애를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 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그 예수님 주변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죠. 왜냐하면 성탄절에 이 얘기는 다 한 번씩 아이들을 통해서도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이 마태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얘기해주는 그 복음서냐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2장 2절 읽었던 2장 2절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질문한 거 보십시오. 누가 낳냐고 물어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주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려주느냐? 왕이다, 왕. 그러니까 세상에도 왕이죠. 그죠? 지금도 세상에서도 왕이고, 교회의 왕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왕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왕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왕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도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왕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2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탄생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찾아온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온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왕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그 왕을 맞이하는 반응이 달라요. 예를 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저를 대하는 자세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따르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요. 저를 대하는 게 다 달라지겠죠. 예수님을 대하는 게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현상이 나왔지만 마태가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교회에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이 반응이 똑같이 나와요. 세 가지 반응이.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도 이 반응이 나오고 마태가 목회할 때도 이 반응이 나오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집을 쭉 마태복음 2장을 쓴 설교집을 이제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 2000년 역사가 넘게 흘러간 역사 속에 이 설교 많이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각 시대마다 다 똑같아요. 그 반응이. 그 반응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나도 찾아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나도 맞이해가지고 이 경배하는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그 종교에서 위치가 지도자급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반응은 뭐냐? 무관심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르쳤어요. 그걸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실제 그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관심도 없고 냉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냐?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반응은 뭐냐면 증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살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요, 예수님의 반응은 항상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경배하는 사람, 두 번째는 무관심한 사람, 세 번째는 증오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또 드러나냐면 전도할 때 다 나와. 이게 전도할 때요, 전도하다 보면 이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역시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도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증오하든지 아니면 경배하든지 우리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볼까 싶다가 제가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해버리면 뒤에 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부정적인 반응을 앞에 놓고 긍정적인 반응을 뒤로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빼고 나면 첫 번째 반응이 무슨 반응입니까? 무관심이죠. 자, 2장 3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 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잖아요. 그 반응이 어떻게 해보십시오.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습니까? 소동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어디서 막 이방인들이 자기 도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안에 갑자기 이렇게 그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는데,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이 3명이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수행원들이 같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들 도시 안에 그 이방 사람들이 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 있습니까? 저 사람들 왜 왔지? 다 그러겠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 이 마을들이 그 성씨가 이렇게 시족들이 이렇게 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마을 속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다들 저 사람들 왜 왔지? 다 궁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갑자기 어디서 저 동방으로부터, 그것도 박사들인데, 이 박사들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지금 말하는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는 그런 박사들이 아니고 별자리 연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별자리 연구자리 옛날에 그러니까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직 그 마술 있잖아요. 여기서 온 말이에요. 마술이라는 말이. 마술사가 여기서 온 말인데, 근데 옛날에 천문학자들은 지식층이에요. 그 왕들 옆에 있으면서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어디 보시냐면 4절 한번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죠. 그래서 묻습니다. 여기 백성의 서기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온다는 그 구원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답을 해요?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답이 정확하죠. 유대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성경 퀴즈를 하면 만점 맞는 사람들이지.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 태어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이렇게 태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잘 보세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성경 퀴즈 하면 정확해요. 답이. 근데 그게 끝이야. 왜? 이 가운데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도대체 몇 명쯤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뜻이 뭐냐? 베들레헴을 아무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누가 온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기다렸던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그건 바로 무관심이에요. 냉대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지식 똑똑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뭐 아담 누굽니까? 성경에 뭐 있습니까? 똑똑하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냉대함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죠.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의 대조가 아니에요.
차든지 뜨거운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미지근한 게 문제. 그러니까 미지근함이 그러니까 이게 차든지 뜨겁든지는 뭐하고 대조가 돼요? 미지근한 거하고 대조가 돼요. 그럼 왜 미지근하다고 얘기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문 밖에 계셨죠. 그럼 그 안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안 잠가놨어요. 문 잠가놨다는 없어요. 안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식탁 교제하고 있었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와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식탁 교제는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밖에 계셨죠.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식탁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 예수님이 초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가 됐으면 당연히 주인공으로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식탁을 해서 이렇게 식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안에 안 계셔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안 계시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데 예배하는 적이 없는데 식사 속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 예배하는 성도들은 마음이겠죠. 그죠? 일단은 그 마음 중심이니까 그 마음인데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밖에 있는 것 자체를 몰라. 얼마나 무관심한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실상의 문제는 뭐냐면 무관심의 문제예요.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믿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어때요? 내 행위가 어때요? 그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실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해보고 뭐 목회뿐만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두 가지를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믿음이 어떻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하나를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보냐면 이건 이제 많은데 보기 드문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달라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얘기를 하는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내 믿음은 어떤 상황이야? 막 이렇게 믿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들어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온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나중에 교회를 떠나거나 내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나중에 완전히 신앙이 바닥을 드러내거나 이게 제대로 신앙이 안 돼요. 제가 그걸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오냐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다 믿음이 어때? 내 믿음 어때?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보장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늘 날마다 의지하고 살고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찾아오셔서 내가 교제하고 살고 이렇게 예수님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믿음이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요. 이 일시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씨 뿌리라는 비유 이렇게 보시면 일시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일시신앙이라는 게요. 어떤 상황이냐. 처음에 보면 막 말씀 듣고 막 기분도 좋고 막 말씀 복음도 듣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뿌리를 내리냐. 그 뿌리가 내리려면 바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뚫어야 되는데 그 뿌리를 내리려면 그 밑에 누가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이게 딱 박혀야 그 다음에 딱 서가지고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가 와도 꿋꿋이 서서 버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들었더니, 믿음, 이렇게 기분도 좋고, 막 교회 왔더니 평안도 있고,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내 믿음 얘기만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조금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걸 일시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다오면서 교회들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뭐 한국 교회 제가 뭐 정확한 통계를 모르지만 한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6만 교회 중에서 한 10,000교회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노예 목사님을 만났더니 저보고 그런 얘기를, 목사님 지금 모든 교회가 소리 없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쭉 오면서 점검해 보는데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쭉 점검해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은 끝까지 버티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요리문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 자기 믿음 강조하고 내 믿음 이렇게 했던 분들은 그냥 소리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야,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누구에 대한 관심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누구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통해서 관심 가져야 할 건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증오심이죠. 헤롯입니다. 자, 2장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 2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두 명의 왕이 있어요. 두 명의 왕. 한 명의 왕은 누구죠? 지금 헤롯이죠. 왜냐하면 2장 3절 보시면 헤롯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2장 왕이죠. 이건 정치적인 왕이죠. 현재 정치적으로 왕으로 앉아있는 그 왕이지 않습니까? 이 헤롯은요, 탁월한 건축가에다가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그 유대의 아주 이름난 왕입니다. 근데 그 왕으로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왕이 왔어요. 누굽니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네? 자, 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헤롯이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접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 아기로 왔잖아요. 아기로. 예수님이 아기로 왔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다고 해서 아기로 와서 예수님이 헤롯에게 뭐 도전을 했습니까? 아니면 헤롯을 향해서 뭐 반역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자기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이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자리. 자기가 왕인데 그냥 아기로 온 예수님인데 지금 자기 자리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흔들고 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해서 처형을 시켜버려요. 예. 아내가 아마 제가 10명인가 그렇게 확실히 10명인가 되는데 아들 여러 명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 어떤 아들을 죽이냐? 자기보다 좀 똑똑하고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의 왕 자리만 조금만 넘겨보면 다 어떻게 다 죽여버려요. 잔인한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왕인데 또 하나의 왕이 왔대요. 예수님께서 뭐 해를 끼쳤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해 끼친 거. 예수님이요, 그 사람에게 뭐 도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리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까? 하나님께서 해 끼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예수님 창조주로서 얼마나 선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악한 사람들에게도 뭘 주시고요? 비도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뭘 주시고요? 햇빛도 주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햇빛도 주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주고 이게 아니고요, 선하든 악하든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해요. 저는요, 그 하나님의 참는 게 참, 어떨 보면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해요.
틈만 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못 믿겠다고는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죠? 그분들에게?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그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했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갖고 예수 믿으면 마치 몸에 막 두드리기 나는, 왜 그러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사람들은요, 그냥 반감을 드러내요. 그냥 증오심을 드러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해를 끼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해를 끼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럴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떡 줄 때 떡 먹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적 행할 때요, 그 자리에 함께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병자 고칠 때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플 때,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좀 나아지면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반감 드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오하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에서 정죄심을 갖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할까? 결국 이런 겁니다. 그 두 가지 면인데, 첫째는 일단은 인간의 마음 근본적으로 부패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패한 인간 마음은 근본적으로 누굴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싫어해요. 근데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은 백골치예요. 항상 이게 순서 정하는 거 보면 그럴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전도할 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내가 다 해놓고 시간 남으면 가겠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맨 꼴찌예요, 신앙생활은. 삶에 있어서도. 왜 그럴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흔들려요.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치고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어부 어느 날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요한 어떻습니까? 마태 어때? 마태 그 일을 하다가 자기 세관 일 했잖아요. 세무 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삶이 흔들립니다. 사람은요, 그 마음을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리에 있으면 가만히 내가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내가 어떤 삶의 자리를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당신 그거 잘하고 있어요. 당신 좋아요. 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좋아해요. 그런데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냐. 다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전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가지고 삶이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삭개오 바뀌잖아요. 이름도 없는 백부장 바뀌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바뀝니다. 삶이 안 바뀐 사람이 없어요. 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근간부터 다 어떻게 해야 돼?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떠냐? 바꾸기 싫은 거예요. 일단 첫째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싫어하는 거 있고 예수님 싫어하는 거 있는데, 두 번째는 바꿔야 돼요. 안 하던 것도 해야 되고요, 하던 것도 안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게 옳다고 했는데 그거 버려야 되고,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도 내가 예전에는 안 했던 건데 그거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드러내요? 증오심을 드러내고, 적개심을 드러내고, 싫다고 하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제가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이 뭐 이렇게 쭉 돌아올 때, 한 50년 넘게 쭉 오면서도 돌아보면, 물론 어려울 때 많았어요. 뭐 인생 한 어려울 때도 한번 평가해봤어요. 얼마 정도 어려웠을까? 많더라고요. 어려울 때 어려운 순간들 많고, 그 다음에 힘들 때 많았고, 기쁠 때도 많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기쁠 때든 돌아보면 한 번도 예수님은 저에게 해를 끼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저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나쁜 것을 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해서 적개심을 갖고 예수님 싫다고 그러고, 마치 막 교회를 오면은 막 뭔가 죽을 것 같고. 뭐가 죽습니까? 세상에 제가 돌면서 위대한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보면 고난 속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니까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들어보세요. 뭐 저번에 전수사님도 한번 설명했지만, 찬송가 가사를 이게 1장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다 들여다보세요. 이 중에 3분의 2는요 전부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울증에, 때로는 자녀가 그냥 하루아침에 배를 타고 가다 2명이 죽고,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 다 나와요. 집이 어떨 때는 다 불타 죽고요, 교회당 다 타버린 사람들. 여기 찬송가에 보면은 3분의 2가요 이 땅에 살아오면서 고난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 부르고 살았어요. 다 똑같이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날 거예요. 괜히 미워해요. 이런 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예수님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싫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요? 글쎄요.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싫은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오면서 돌이켜 봤을 때,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이제 뭐 다 이렇게 못 따라오니까 이해를 못 하겠죠. 뭐 이렇게 학교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 일들을 다 하세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어도 하질 못할 일을 거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증이 안 나요, 그게. 왜냐하면 일을 하기 전까지는 고민 많이 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일을 맡고 나서는 실증이 안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들은 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짜증도 안 내고 맨날 그렇게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까? 예수님이 싫지가 않아요. 정답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안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일이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요 하나도 실증이 안 나요. 그게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어디 가서 돈 걱정 안 씁니다. 어떨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막 하다 보면
학교 일할 때 보면 하시는 말씀이 야 예산은 돈을 어떻게 하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실증 안 납니다. 예수 믿고 변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실증이 안 나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믿고 사나 그랬는데 그게 바뀌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있죠?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뭘 보고 왔어요? 2절에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왔죠. 그러면 2절에 보시면 그의 별과 영광,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별은 이거예요. 그의 별이 뭐냐고 묻는다면 왕의 부르심이에요. 왕의 부르심. 그러니까 별을 보는 건 물론 실제 별을 봤어요. 그런데 그 별은 왕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부르심이에요. 왕의 부르심을 받고 오는데 먼 길을 찾아온 거죠. 가까운 길 온 거 아닙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해요? 마리아에게 하지 않죠. 오직 경배는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께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죠. 굉장히 고가죠. 그 당시에 이거. 누구에게 드립니까 이거?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거 이집트에 피신할 때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대조해서 볼 게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났습니까? 왕을 하나 만났죠. 7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박사들을 불렀죠. 그러니까 헤롯 왕하고 박사들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만났잖아요. 그런데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엎드려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태어난 아이하고 현실적으로 권세를 갖고 있는 왕하고 누가 훨씬 정치적으로 힘 있고 권세가 있어요? 헤롯이죠.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이 사람들에게 헤롯 왕에게는 예물도 드리지 않고 엎드려 경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누구한테만 옵니까 지금?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배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의 뜻은 예수님만이 자기의 진짜 왕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이 진짜 왕인 거예요. 왕이 불렀으니까 왕 앞에 왔고 왕 앞에 예물 드렸고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님께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안 돌아가셨으니까. 부활은요? 모릅니다.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몰라요. 십자가도 아직 모르고요. 아직 부활도 모르고요. 아직 하늘에 오른 것도 몰라요. 그죠? 지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연약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찾아가는 지식이고요. 경배하는 지식이고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떻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까?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과연 지식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할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 신학생들에게 늘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 신학을 하는 공부가 정말 당신들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올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옛날 지금처럼 우리가 차를 타고 안전 보장된 자리가 아니고요. 그 동방에서부터 올 때는 강도 때의 위험, 짐승 때의 위험, 또 수많은 오면서의 그 자연 환경의 위험, 수많은 걸 다 감수하고 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 진정한 경배를 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진짜 누구로 고백하는 겁니까?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시편 찬송 부를 때요, 시편 24편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게 지금 예배 찬송이거든요. 원래 시편 23편이.
자, 문들아 머리들아 누가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거기 보니까 왕이 들어오시죠. 우리 예배할 때요 왕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예배에는 왕이 들어오셔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찾아감으로 우리는 누굴 만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건 진정으로 우리가 누굴 만나는 작업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작업이에요. 그거 외에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를 만나는 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예배의 믿음은 뭐냐면, 이 예배의 믿음은, 우리의 경배의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함께 오시는 거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나는 것이고 그 왕 앞에 경배하는 것이고 그 왕을 우리가 만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싫어요? 좋아요? 아까 말했죠. 좋았죠? 그럼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좋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연애하는 감정보다요 더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딸이 시집을 간답니다. 이제 딸이 시집을 안 간다고 했다가 딸이 시집을 간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너 시집 안 간다더니 왜 시집 가려고 그래? 근데 왜 옛날에 시집 가려고 안 했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를 보니까 둘이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 결혼하기 별로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자신이. 야 엄마 아빠가 30년 살았잖냐. 근데 지금도 30년 살았는데 지금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아니 지금 이렇게 30년 살면 우리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무슨 사랑으로 사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30년 살았는데 그게 사랑으로 살면 그게 비정상이지. 그게 정상이냐? 그랬답니다. 딸한테. 그래 가만히 이제 아내하고 둘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 뭐냐? 아니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 여러분 예수님 정으로 믿나요? 여러분 초코파이 정 초코파이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시면서 초코파이 정 들고 오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오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봉사하는 겁니까? 왜 직분을 맡는 겁니까? 직분을 맡는 게 뭐 때문에 맡는 거예요? 사랑 아닌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질문은 딱 3번을 했는데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뭐 물어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묻잖아요. 여러분들 왜 교회를 사랑하셔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거 왜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살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뛰어요. 야,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참 요즘에 이제 막 저도 목회 한 30년 하니까 야, 이제 고민도 많이 돼요. 막 중간에 오면서 수많은 일도 겪고 하니까 이제 고민도 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과연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누굴 보고 싶어야 할까? 예수님 말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던 누군가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천국에 가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보고 싶다. 내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왜 뭐 하려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지? 막 그렇게 푸념을 해서
나 있잖아. 그래서, 그치, 아내는 당연히 그렇겠지.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과연 누가 있을까? 어떨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다른, 이게 이제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에 처할 때 보면은, 그 어려움 속에 처할 때 그 뒤에서요, 막 이렇게 보호가 돼가지고, 끝까지 그 목사님을 보호하면서, 야, 정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딱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가 많았냐면, 저는 이럴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면서,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막 이렇게 이상한 거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물고 뜯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에 갔을 때, 목회자는 앞에서 전선에서,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고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굴 믿고, 내가 뭘 믿고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한때 굉장히 그 자괴감에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지고, 과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었어요, 한번.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 다음 누굴 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근데 이 땅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이름도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이 삶이 어떤 상황이 와도 전혀 이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원효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살면 어떨까? 예수님이요, 정말,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 다음에 누굴 보고 싶을까 이러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좀 이 땅에 빨리 죽어서 좀 오면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데 신앙의 삶을 사는데 그냥 세상사에 흘러가는 대로 세월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냥 놔둬도 세월을 흘러가고요. 날마다 눈 뜨면 아침 오고 저녁 오고 날마다 시간 가고요. 또 나이 먹고 또 우리 세월 가겠죠. 어느 순간에 보면 주름 생기고 흰머리 생기고 세월 지나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에겐 죽음이 오겠죠. 모두가 죽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다가 끝나야 될까요? 그렇게만 살다 끝날까? 그래서 참 이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평생 자기들이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무엇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죽었을까? 뭐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거죠. 그게 가장 영광스럽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동방의 박사 입장에 생각해보면 일평생 마지막 생을 내려놓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마 자기들이 그 먼 길을 찾아갔지만 누구 만난 거였다? 예수님 만난 거였다. 막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곧바로 이 사람들 거기서 이거 보세요. 지금 헤롯이 시퍼렇게 눈 뜨고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몰래 도망갔겠죠. 이 사람도 그냥 못 갔겠죠. 도망갔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도 목숨이 위급하죠. 예수님 때문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애에서 가장 예수님 만난 게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사랑하면서 삽시다. 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남겨놓읍시다. 예수님만. 그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었다. 나의 사랑이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여러분 이렇게 좀 멋지게 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런 세상 속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일평생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마쳤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